여러분 이제 교독한 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죠.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와서 폭설로 인해서 갑자기 도로가 정체되고 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그런데 한 뉴스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길 1차선에다가 차를 버려두고 간 거예요. 차를 버려두고 갔는데 이게 그냥 고물차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게 유명한 F로 시작하는 그 차인데 그 차를 이렇게 승용차를 스포츠카를 다 이렇게 약간 미끄러져서 이렇게 비틀어진 상태로 1차선에 차를 세워두고 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신기해서 사진을 막 찍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그걸 버리고 갔을까요? 지금의 상황들. 이 스포츠카보다 자기 생명이 더 귀한 거예요. 이 스포츠카보다 내가 위협을 받는 것들이 더 무서우니까 이거 그냥 내버려 두고 간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것들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은 무엇이 귀한가를 알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걸 버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귀한 것들을 귀한 것으로 여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하나님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통로를 통해서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두 제자, 엠마오를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나의 모습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지금 위기의 시대라 하고 감사거리가 없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부정, 때로는 우리만의 불만, 원망의 소리만 가득한 이 시기라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돌이켜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어떤 것들을 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고백하고 내가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실까? 내가 잘못된 길을 향하고 있다면 분명히 처음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길에 함께 섰었는데 이거를 가다가 위기가 오니까 내가 생각하는 상황들과 다른 환경들이 우리에게 조성되어지니까 아닌갑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외에 더하여 뭔가를 구할 때가 많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괜찮다고 그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전부 되신다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었는데 이게 삶 속에서 표현되어지고 삶 속에서 간증으로 증거되어지기까지 실제로 짜여지는 과정에는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내 안에 겸하여 섬기는 것들이 많고 더 원하는 게 많더라고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은사, 새로운 흥미로운 것들. 그래서 복음에 더하여서 세상의 어떤 문화라든지 아니면 재미를 발휘하는 유머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이게 우리를 새롭게 하고 즐겁게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자극이 있어야지만 이런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들이 느껴져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사단의 계계라는 걸 우리는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본질에 속한 이 비밀한 것들을 이미 다 주셨고 이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뭔가 새로운 걸 얻고 또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점점 이게 박한 식물이 되고 기름 섞은 맛이 나고 이거에 대해서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처음에는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실 것 같고 그 예수님 편에 함께 했으니까 뭔가 자기들도 대단한 자리에 설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주님을 환대하고 기뻐하고 영접하는 모습을 봅니다. 같이 뒤따르는 제자들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나도 주님이 영광받는 그 자리에 나도 동참할 수 있겠다. 그런데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게 자기의 소망이, 자기의 갈망하는 것들이 다 무너져서 절망으로 바뀌고 실패로 느껴졌는데,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로 다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는 부활의 신앙을 붙잡도록 주님은 다시 오셨는데, 그 얘기를 들어요. 못 들은 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도 듣고 나머지 제자들을 갔다 왔더니 그 무덤이 비어있더라 하는 소식을 들어요. 이 얘기를 듣고도 그들은 믿음이 더딘 거예요. 믿음을 향한 걸음이 더딘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이 2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가 믿는다 고백하였지만 더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가? 뭔가 새로운 것들이 또 안 잡히면 다른 길을 향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해서 뭔가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느낌에 충만한 것들, 감정이 우리가 끌어오르는 것들. 그런데 진실로 내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뜨겁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이 코로나 시대, 때로는 지금 환경적인 어려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살 길이 안 보이는 그 막막함이 놓여졌을 때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래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붙잡고 가고 계시네. 내가 잘못된 길을 갔는데도 주님을 내 믿음의 자녀로 생각하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끌어다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생명에 속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네. 우리는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들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이 들음이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롭고 자극적이고 뭔가 감정을 흥분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말씀이, 이 생명에 속한 말씀이, 십자가를 통과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이 근데 우리는 너무 더뎌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하니까 정말로 천년같이 느껴져서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이 여정이 언제 끝납니까? 이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하고 우리는 한숨 쉬고 지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비밀은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아직 붙잡고 있는 쓰레기들이, 세상에 속한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우리가 입술로도 고백했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찾는데 이 믿음의 경거함이 너무나 느슨하더라는 거예요. 느슨하니까 점점 새는 거예요. 우리 모습 속에서 이 생명이 새는 곳이 있으면 결국은 고갈이 오게 됩니다. 그 고갈을 느끼면 뭘 할까요? 우리는 또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새로운 메시지, 아니면 새로운 우리에게 충만한 만족이 될 만한 것들,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녀가 잘 되는 걸 보면서 뭔가 슬슬 풀려나가는 그 모습이 내게 뭔가 만족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님이 내가 믿음의 자녀라면 우리를 사생자로 버려두시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애물을 두시더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잘못된 위치에 있구나. 내가 또 험한 것들을 붙잡았구나. 내 속의 쓰레기가 계속 또 드러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이걸 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걸 내가 무자해서 이거에 갇혀서 살아갈 뻔했는데 이게 거짓되다는 거, 이게 어둠이란 걸 발견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아, 내가 쓰레기 속에 있다는 걸,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죠. 돌아서는 거죠. 햄마라는 두 제자의 모습들, 그들의 낯빛이 어두워요. 그들은 슬픔에 잠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어두워요. 이제 뭐 다 끝났다. 백성들도 이제 예수님 안 따를 거고 저분은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지 못할 거야. 자기의 계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엠마오는 자기들의 고향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시골로 갔더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갈 길을, 자기 살 길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슈들이 계속 나와요. 부산에서는 한 영도에서 사관학교 같이 뭔가 단체로 공동체 생활하는 이 W로 시작하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아이들을 학교에 못 가게 하고 공동체 생활에 두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항상 2명씩 짝을 지어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졸기라도 하면 거기에 목사로 있는 사람이 가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 잘못되어서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막 구타를 하고, 나중에 심지어 자기가 이 말을 안 듣는 아이를 청테이프로 감아서 몇 시간 동안 때리고 난 다음에 그 위기가 오니까 병원에 데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니까 이게 구타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 부모를 불러다가 내가 잡혀 들어가면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이 성도들이 주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니까 그 아버지 보고 당신이 구타했다 해라. 그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가 그거에 사상에 잡혀 있으니까 자기가 때렸다 하고 자기가 수사를 받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더라고요. 나중에는 이 모습들이 계속 쌓여서 자기가 교주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부모에게는 자녀가 부모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부모와 같이 밖에서 식사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인간적인 정에 매이는 것들이 사단에 속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옛사람의 습성이라고 그러면서 그럴싸한 복음, 그럴싸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이 성도들을 현혹시켜서 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저희 지인의 동생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헤매는 것들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붙잡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새로운 말씀이 들려서 와, 내가 듣지 못한 말씀 귀하다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속는 것들에 자기 사람의 소리에 속아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의 말에 복종하는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이 잡히니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노예같이 생활하고 갇혀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북한을 탈출하는 심령으로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맨발로 그냥 스리파 신세로 뛰쳐나와서 도망 나와서 이게 이슈가 되어서 조금 있으면 시사 프로에도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대에 교회를 얼마나 욕합니까? 정인이 사건 때도 다 믿는 자들이 그래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장면들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들만 손가락질하고 그들이 잘못된 사상에 갇혔고 그들이 바른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저렇다.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의 한국 교회 이 시대의 모습이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 것들이 뭔가, 내가 이 복음의 바른 라인에 서지 않았을 때 나도 저럴 수 있구나, 나도 저게 속을 수 있구나, 나는 허망한 것들을 붙잡을 수 있구나. 우리는 돌이켜 주님 엠마오로 가는 그 주님, 그 제자들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 왜 함께 하셨을까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나타나서 보여서 너 잘못됐다 꾸질하시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그들이 믿었던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구약에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그분이 뭘 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는지를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묶였던 것들이 풀리는 거예요. 닫혔던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빛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 빛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되겠죠. 희미하던 것들이 더 명확한 빗줄기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이 거울이 되어서 반사해낼 수 있는 이 광채를, 영광의 광채를 반사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다름질해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이 귀한 줄을 알고 이 생명에 속한 것들이 바른 것인 줄 알았는데 왜 엠마로 갑니까? 왜 타락의 길로 갑니까? 우리의 시야가 아직 주님을 분명히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 길을 갔던 게 아니라 지식은 있지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부족할까요? 실제적인 부활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본 게 아니니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이 말씀이 양식으로 내가 온전히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 영적인 양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돼야 되는데 이 공급의 흐름이 막히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양식을, 육의 양식을 구함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구함이 내게 귀하다는 걸 발견하셨다면 그게 축복인 거죠. 그게 어떤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 더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의 길을 붙잡고 발견했음에도 왜 다시 엠마오로 가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느껴야 되는데, 주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눈이 가리워져서, 귀가 닫혀져서. 육의 개념으로 주님을 풀려고 하니까, 지식의 개념으로 주님을 알려고 하니까, 지식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은 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데, 이 생명이 아닌 다른 더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든 그 이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아스타롯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거 겸하여서 더하여서 이렇게 믿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동일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 우리 함께 하신다 입술로 고백해요. 그런데 더 요구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 있더라는 거예요. 더 새로운 것들을 갈망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건데, 내 감정이 막 흥분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게 화려한 게 붙잡히고 뭔가 사람들에게 제시할 만한 그런 열매들이, 땅의 열매들이 보여져야지만 우리는 귀한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먼저 정화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생명으로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바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의 내면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환경을 조성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욕먹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심판이, 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될까?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기 원하는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공고해져서 내 마음이 허무한 것들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면 지금 다시금 돌아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기 원하고, 생명의 말씀이 내게 심겨지기 원하고,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없다는 걸 명확하게 내가 새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언제까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 말이 나오면 우리 속에 불순물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상황을 하나님 겪어야 됩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가 불순물이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땅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 내게 얻게 되는 열매들이 너무나 큽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이 거꾸로 가는 상황들을 통해서, 이 심판과도 같은 이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성경의 말씀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창세기 5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에녹이 나오죠. 에노스, 에녹, 그리고 노아가 나옵니다. 근데 에녹은 그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약 300년 동안 주님을 동행하는 거예요. 그 계기가 자기 아들 65세의 아들 낳는 모습을 보죠. 무두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을 정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들이 죽는 해에 심판이 오리라는 뜻을 가집니다. 근데 그 말의 정확한 뜻을 보면 이 무두셀라들은 창드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창드는 자는 마지막 방패인 거예요. 이 창드는 자가 죽으면 그 성은 함락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함락되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 장면의 메시지를 이 아들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무두셀라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0년 동안 동행하는 이 에녹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심판이 있다는 걸 제시하는 거예요. 심판인 걸 제시하면서 그들을 깨워주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것들이 그냥 태평성대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뭘 얘기합니까? 이 심판 때에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고, 근데 이걸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구원의 길인데 이 길을 아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이걸 전하는데 많은 사람은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험한 것들에 마음이 뺏겨 있으니까. 세상 쾌락에 자기 유익에 마음이 뺏겨 있으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발견해서 내 삶 속에 구원의 방주가 예비되었고 그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주장하고 있다는 걸 믿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 과정이 왜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나왔어요. 바로 가나안을 가면 되는데 주님 광야의 과정들을 두시더라는 거예요. 몇 개월이면 금방 도착할 수도 있는 길을 40년 동안 계속 도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을 우리에게 두셨을까요? 여전히 내가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였지만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그 주님이 내 삶 속에 실제로 표현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속에 섞여서 불순물 가득한 채로 영을 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혼적으로 때로는 육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복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좀 잘 보여가지고 내 삶이 평탄한 길이 되고 사람들에게 제시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땅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갈망하는 것들이 많은 믿는 자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 허망한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걸 안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축복이 열리면 땅의 축복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땅의 축복을 먼저 구하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게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되고 허망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을 먼저 얻고 땅의 것들을 보너스로 얻어지는 것들이 이게 하늘에 속한 열매들이 땅에서도 맺혀지는 열매죠. 이 결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집중하지 않습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가난하게 살아라, 예수 믿으니까 그냥 고난만 받아라,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고난과 이 가난과 이 실패를 주님이 가장 귀하다는 걸 발견하여서 그 주님을 얻고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내가 곁눈질하지 않고 그 주님과 같이 걸을 수 있는 것들. 예전에 엄청 베스트셀러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려놓음 책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영규 선교사님인가요? 이분이 이 글을 쓰고 두 번째 말씀이 책이 더 내려놓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 한 말이 세 번째는 더 내려놓음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책이 같이 걷기였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내려놓는다는 게 뭘까? 우리가 나를 비운다는 게 뭘까? 봤더니 내가 정한 길, 내가 정한 계획, 이게 이제 다 사라지고 주님과 같이 걷더라고요. 동행에 발을 맞춰 가더라고요. 우리 예배될 교회를 하나님 그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내가 동참하고 있고 이 길에서 탈선하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고 때로는 곁눈질 했더라도 주님이 돌이키는 상황을 통해서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심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가 계속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걸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졌다면 우린 정말로 복받은 자예요. 이렇게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조차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냥 환경이 막 세상에서 얘기하는 로또 맞은 게 대박나고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주님을 발견했다는 게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함께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봤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네, 함께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시작. 아멘. 요셉이라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셉을 대부분 얘기할 때, 주일학교 때 제일 많이 얘기할 때 꿈꾸는 자 요셉 이걸로 끝낼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요셉의 삶을 보면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4번이나 연속해서 요셉과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와 함께 계시더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절망에 위기에 거꾸로 가는 이런 상황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 여기 9절에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애고에 팔려가고 모든 환난이 그에게 닥쳤지만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죠. 하인이가 어렸을 때 높은 거 올라가기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가 엄청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다가 제가 이렇게 보다가 놀라서 쳐다보면 저와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하인이는 저한테 점프를 해요. 막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때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아빠가 받아줄 거다. 내가 이게 떨어지더라도 다치지 않을 거다. 왜? 아빠가 받아줄 거니까. 근데 지금은 뛰라고 해도 안 뛰어요. 높은 데 내려와 하고 아빠 받아줄게 해도 안 뛰어요. 이러면서 에이 이런 눈치로 보는 거예요. 나 무거운데 아빠 힘 없잖아 이런 눈치로 보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내려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은 뛸 수 있습니까? 주님이 뛰라고 말도 안 했는데 눈빛만 마주쳐도 바로 주님 배 안기는 거예요. 내 안의 삶 속에 주님이 하나의 개입이 살짝만 보여도 말씀이 잠깐만 내게 비춰져도 아 주님 바로 주님께 내 몸을 던져줄 수 있습니까? 주님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여기 장면에서 보면 계속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 속에 그가 마지막에 어떤 칭호를 받는지를 보면 제게 참 은혜가 돼요. 뭐냐면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22절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시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믿음의 조상들을 쭉 열가다가 한 줄로 요셉을 쭉 얘기하는데, 요셉은 꿈꾸는 자였고, 요셉은 총리였고, 요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자였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걸 이렇게 제시한 게 아니라, 여기 얘기하는 것들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 너희들이 있을 곳이 이 애굽 땅, 이 세상이 아니라 너희들이 갈 바가 있다. 너희들이 가야 될 건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된다. 이걸 제시하고 자기 뼈를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뼈를 옮겨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뼈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뼈는 우리가 잘 알듯이 부활을 상징합니다. 요셉은 철저히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 속에 개입하심을 통해서 그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들의 만족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것들을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것들에 대해서 이 백성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심어줬다는 거예요. 나만 이걸 품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심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까? 이 엠마로 가는 이 두 제자들도 부활을 들었는데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냥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눈뜨게 해주시니까, 그들이 열리니까, 영이 열리니까 그들은 보게 된 거야.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들이 뭘 하죠? 스스로 엠마오 다 왔어요. 이제 가까이 왔어요. 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구나. 여기 타락의 길이구나. 돌아서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대의 주님 관계 속에서 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생명적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아직 영적으로 미약하여서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서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서 이 말씀을 공급받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이 생명의 양식을 터치받을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해서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이 나의 길을 제시하는 길을 내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근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랑들 다 헛것으로 여기고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가족도, 내 재물도, 내 자랑도, 그걸 다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내 마음이 여전히 두 양다리에 걸친 채 가랑이가 찢어지는 줄 모르고 결국은 마지막의 선택은 세상을 향해서 찰싹 달라붙는 그 모습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생명이 계속 우리에게 비춰지고 공급되니까 영의 양식이 우리를 믿음의 길에 서게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니까 우리의 믿음을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내가 공급받고도,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이걸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길을 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 가치 있는 것을 내 생명으로 더욱더 붙들어서 이 가치 있는 걸 내가 전하고 이 가치 있는 것에 하나 되어지는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거죠. 저는 한 주간 이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에 부딪혔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나? 먼저 주님과 함께 하고 있고, 또 내 가족과 함께 하고 있고, 또 믿음의 우리의 영적인 우리 공동체인 우리 엘베델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근데 내가 이 공동체를 사모하지 않고 여기 있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한 거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를 할지라도 그 상대를 하나님 내게 붙이셨다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부패되고 쓰레기 같은 걸 발견케 해주더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형들이 없었다면, 그대로 그냥 자랐다면,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혼자 채색옷 입히고 혼자 어려운 일, 힘든 일 안 시키고 그렇게 자라니까 건방져져서
이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일만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인격이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거죠. 사람들은 요셉을 막 높이지만 그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바른 비전을 가졌지만 그 내면은 온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작업은 이 불순물들을, 이 인격을, 이 내면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강야의 과정이고, 그게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고, 때로는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을 계속 내게 붙이시는 이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잠잠히 주님 앞에 멈춰서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양식을 먼저 얻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다른 거 다 먼저 제쳐두고 하나님 물질 어려움에서 돈 벌러 가야 돼요. 이 사람과의 갈등이니까 이 사람은 풀어야 돼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 속에, 사람의 문제 속에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님이 일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시는가를 발견하고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체험적으로 아는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풀어내는데, 이 말씀이 내가 고통을 안 겪고 광야를 안 통과하면 그냥 무미건조한 거예요. 뭐 과거에 믿음의 조상들이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뭐 과거에 사람들이 겪었던 일, 이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이 고통이, 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결단이 무엇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 그들에게 바른 생명의 길을 열어가셨는가를 발견한다면, 이 비밀한 메시지들이 내게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이 길을 제시하는 자가 내게 있고 이 비밀한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축복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탄탄대로가 열려십시오. 이런 메시지만 듣는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광야를 통과하지만 그 속에서 보석을, 그 보화를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게 생긴다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를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인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해서 나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잠깐 고난. 그런데 이 잠깐이 우리에게는 잠깐처럼 안 느껴져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딜레마인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주목해야 할 거,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믿음의 선진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길을 제시하고 12장에서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갔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믿고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